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내 몸에 주님의 흔적을 가졌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흔적이 무엇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무언가가 지나간 자리, 어떤 것이 사라진 뒤에 남겨진 자국을 흔적이라고 하죠. 며칠 전에 눈이 많이 왔었는데 우리가 눈이 많이 서먹히 쌓인 곳에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그 눈길을 내가 먼저 지나가면서 내 발자국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런 발자국이 난 그런 흔적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우리가 다치고 나면 상처가 남는데 상처가 아물고 나도 흔적이 남습니다. 그리고 기타나 또 바이올린 같은 연주를 하기 위해서 연습을 오래 하게 되면 손가락 끝이 굳은 살이 박이면서 그런 흔적들이 남죠. 그래서 또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 음식을 맛있게 먹다가 음식물을 옷에 흘리면 그런 흔적들이 남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말하는 흔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흔적의 원어인 헬라어는 스티그마타입니다. 혹시 TV에서 이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말이나 소, 가축들이 새끼를 낳거나 또는 시장에서 가축을 사오면 목장 주인이 목장의 이름이나 또는 그 목장에 마크가 새겨진 쇠 인두를 빨갛게 달고서 그 가축들의 엉덩이에 꽝 하고 도장을 찍는 그런 장면을 봤을 것입니다. 그 어린 가축은 정말 죽을 것 같아 소리 지르고 막 뛰고 날뛰는데 주인은 좋아하죠. 이렇게 찍힌 자국을 낙인이라고 합니다. 한번 낙인이 찍히면 그것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낙인이 찍힌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몇 년 전에 그 TV 드라마에서 이렇게 도망간 그 노예를 쫓아다니는 그런 TV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마에 추노? 앞에서 추노라고 집사님 알려주시는데 그래서 이마에 낙인이 콱 찍힌 그런 노예를 찾아다니는 종을 현상금을 걸고 찾아다니는 그런 드라마를 본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바로 낙인 찍혔다 그러죠. 가축의 낙인을 찍은 사람은 가축의 주인이 돼서 가축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낙인을 찍으면 그 낙인 찍은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죠. 돈을 주고 사온 노예, 전쟁에서 잡혀온 포로나 또는 빚을 갚지 못한 사람에게 돈 대신에 노예나 하인이 된다는 표시로 사람에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정말 옛날에는 노예를 사고 팔았던 그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그걸 목격하지 못했지만 그 노예를 진짜로 팔고 샀던 그 시장을 가본 적이 있어요. 전에 그 미국의 뉴올리언즈에 가면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사다가 거기다 묶어놓고 발목에 쇠고랑을 차고 묶어놓고 광장에서 경매를 붙여서 이빨도 보고 뭐 얼굴도 보고 등 근육도 보고 뭐 이런 보면서 돈을 주고 경매를 해서 사가는 그런 시장의 아직도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지금 뭐 그런 곳이 없겠죠. 그래서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처참한 그런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에 예수님이 슬쩍 지나갔는데 예전에 함께 계셨고 지금은 흔적만 남고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그저 그냥 지나갔던 그런 슬쩍 지나갔던 인생 가운데 지나갔던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정반대 강한 의미로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나는 예수님의 낙인을 가졌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을 위해 일생을 바칠 노예이다. 그러니 이제는 아무도 나를 귀찮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이란 내가 예수님의 노예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라는 뜻이죠. 노예라는 인격이 무시되고 주인에게 소유되고 권리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물건도 없고 혹시 결혼을 해서 노예들끼리 자식을 낳아도 그 자녀도 자동으로 노예가 됩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도구, 말할 줄 아는 도구라고 여기면서 가축과 같이 생각되었고 노예의 주인은 어떤 종류의 노동도 시킬 수 있었고 원칙적으로 그 생명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예는 주인이 원하는 것, 또 주인이 시키는 모든 일을 아무 말 없이 해야 하는 오직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왜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으시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인지 아시고 계시죠?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따로 구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의 인격과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 주인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인격과 또 자신의 권리, 자신의 자유를 주인에게 드린 사람을 그런 사람을 다시 말하면 노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노예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 아니 좀 덜한 표정으로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노예로, 예수님의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시더니 다시 물어보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리스도인이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노예다, 나의 인격과 나의 권리, 내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주인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만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죠? 예수님의 노예 맞죠? 예수님의 종 맞죠? 그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당신의 피값으로 사셨고 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내가 예수님의 노예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의 내가 종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들 내 자신만 봐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현실에 맞게 바뀐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나의 태도, 내 생각이 바뀐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초대교회 때처럼 여전히 예수님께 묻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에 맞도록 살려고 애쓰고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 비극이죠. 신앙생활이 교회에 잘 나와도, 믿기는 한다고 말하면 교회만 나와도 정말 고맙고 황송하고 교회 나와주기만 해도 고맙고, 이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이 정말 성은이 만극하옵니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목양국에서는 주일마다 또 모든 교직원들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고 있어요. 전화 많이 받으시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전화 안 하실 거예요. 왜? 전화 안 해도 잘 나오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전화를 해드리면 처음엔 너무 부담이 됐습니다. 야, 아침 일찍부터 전화하면 우리 성도님이 뭐라고 하실까? 라고 걱정을 해서 전화하기, 다이얼을 돌리기가 힘들었는데, 이번 주에 제가 전화를 탁 했어요. 7시 전에 좀 했는데, 전화를 받으시면서 굉장히 고마워 하시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아침부터 전화해 주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는 반면에 또 아닌 분도 있겠죠. 우리가 전화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기 위해서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안부를 묻고 전화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초대교회는 능력의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만 해도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죠. 모이기에 힘썼죠. 매일 모여서 떡을 떼고 주 안에서 교제했던 초대교회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 안에서 굉장한 능력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수많은 이적이 나타났고 교회에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내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서로 낮아지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부러워했습니다. 신앙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끼고 교회 갈 때마다 나도 저 집사님 가는 교회 정말 나도 가고 싶다, 저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참으로 부럽다 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나마 어느 정도라도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이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현대교회, 모든 현대교회는 그것을 변화시킬 능력을 많이 상실한 것 같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 문제인지, 세상에 무엇이 문제인지, 내 삶에 무엇이 문제인지, 내 가정에 무엇이 문제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이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지만 세상에 푹 젖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심내는 것을 그리스도인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욕심내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들도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머리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그 가르침에 목숨을 걸고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주 주일 저녁에 우리 300명을 전도하신 우리 임순애 장로님을 축하하면서 기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물로 발 마사지기를 사드렸어요. 그거 보더니 저도 욕심이 나더라고요. 우리 집에 또 저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그 영혼을 그만큼 많이 영혼 전도를 위해서 300명이라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시내를 돌아다니셨을까. 안 돌아다니시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발이 얼마나 부르트고 힘들었을까 생각하면서 그런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그런 흔적들, 그리고 우리가 또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참전용사라든지 군에서 어떤 열심히 훈련받다가 받은 그런 상처들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면서 내가 전쟁에서 받은 상처야 하면서 막 보여주죠. 자랑스럽게 여기죠. 그것들이 바로 흔적인데,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그런 흔적들을 많이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이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은혜를 깊이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이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이 흔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맞으십니까?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수모와 고난을 당한 것이 예수님의 흔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홀로 맞고 세 번 파산하는데 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혹 소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이 당한 이런 고난보다 여러분 중에 나는 바울보다 이거보다 더 큰 고난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대단한 고난을, 우리가 흉내낼 수조차도 없는 이런 고난을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을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을 참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다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의 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은, 종이란 말은 노예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노예이고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주의 종이란 말은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노예라는 말인데,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입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나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첫 번째 증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 먼저 가십시오. 저는 뒤를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십시오. 예수님이 나타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이란 말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임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예수님의 주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내 멋대로 살았는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노예가 주인의 말에 대드는 노예가 있습니까? 그런 노예는 주인이 그 생명을 빼앗든지 내쫓든지 하겠죠. 만약에 그 주인의 말에 불복종한다면 그는 종이 아닙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 주인의 종이 아닙니다. 쫓기든지 아마 죽임을 당하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종이 아닙니다. 종에게는 오직 순종만이, 복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몸도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 즉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일 뿐더러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형제가 8남매입니다. 8남매 중에 제가 7째인데요. 저를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죠. 비밀을 알고 있는데 제가 7째이니까 우리 어머님이 저를 좀 늦게 낳으셨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 옛날에는 왜 이렇게 학부모들을 학교에 많이 오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안내도 오라고 그러고 말썽부려도 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학교에 오실 때는 제가 아는 체를 안 했어요. 왜냐, 다른 친구들은 엄마가 엄마 같은데 우리 엄마는 할머니 같아가지고 아는 체를 못하고 피해 다녔습니다. 니네 엄마 왔다 그러면 나 모른 체 하고. 그래서 그런 적이 많이 있진 않았어요. 한두 번밖에 없었어요.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딸이 이제 고3인데 올해 고3 이제 되는데, 우리 딸이 만약에 자기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를 아빠라고 자기 아빠를 아빠라고 얘기 안 했다는 것을 제가 알았다면 얼마나 속상해하고 괘씸했을까. 만약에 우리 어머님이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알았을 건데 모른 채 했겠죠. 그때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을까를 생각하면 정말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육신의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한다면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내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것 같습니다. 믿으시죠? 그 사실은 이 설 명절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을,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여김으로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구원했고 여러분을 구원했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했고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당한 환난과 핍박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느라고 받았던 그 흔적과 상처와 흉터들을, 마음의 아픔 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흔적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 주는 표시입니다. 내 차를 자랑하지 말고, 내 집을 자랑하지 말고, 내 자녀를 자랑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 복음 때문에 받았던 그 흔적들을 자랑하시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남겼느냐고 하셨을 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러한 상처를, 이러한 흔적들을 내가 갖고 왔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펠리칸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는 새끼를 키울 때 어미가 자신의 앞가슴을 부리로 쪼아서 거기서 흐르는 피로 아주 어렸을 때 갓 낳은 새끼를 먹여 키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흉년이나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전혀 없으면
자신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앞가슴을 쪼아서 그 피로 새끼의 생명을 연명시킨다고 합니다. 이 펠리카이라는 새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스스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고결한 피를 흘리시고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그 가슴을 찢고 그 살과 피를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이는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추석 명절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들, 부모들을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가장 큰 선물을 안겨주는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생에 가장 귀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었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것이었던 것을 고백하며 주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고백이 바뀌기 원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시며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쏟으신 그 핏방울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삶이 빠져 살아가고 세상 것이 나의 주인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잃어버렸고 살았던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종답게 예수님의 노예답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님을 아버지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내 몸도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아낌없이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설 명절에 앞을 만나는 그 모든 가족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에게 믿음이 약한 가정들에게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함께 정말 주 앞에 나와 함께 동일하게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담대하게 증명하게 주옵소서. 세상 길로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내버려두지 않기 원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명하여 저들을 사망의 길에서 죽음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불과 피를 흘리셨는데 나는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까?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 재능도 나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에게 세상 지식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물려주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통하여 우리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주의 복음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복음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목을 넘고 우리의 무릎을 넘고 우리의 허리를 넘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키를 넘어 아버지 하나님의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명절 가운데 아무런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다 버리시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복된 남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떠나버린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정의와 공의가 아버지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한절 마음을 기도하시고 아버지 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연약한 육신 가운데 치유 강성 바라달라고 또 여러분 섬기는 아버지 하는 구역과 마을과 지역 가운데 교우 가운데 하나님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성령의 바람 불어서 우리 심령을 태워달라고 한 절만 주여 한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 외국으로 아버지 다른 나라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국민들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져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게 하여주옵소서. 우리 주님 때문에 아버지 아버지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 바라보게 하여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주인 대상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음을 바라보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가 먼저 주님한테 무릎 꿇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를 기도하지 못했으면 용서하옵소서. 더욱더 눈물로 통회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옷을 찢고 주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원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아버지를 우리나라의 국경에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움을 당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여 주옵소서. 다시 눈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한국교회 보존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만방국 국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꺼져버렸던 부흥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서 그 기도에 그 시간 타올라 햇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임하여 아버지 다시 하여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남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끌어주게 하여 주셔서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통일이 원하는 하나님의 주의 복음 증가는 아버지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선교는 아버지 하나님 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의 것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강사를 받아주시옵시고 송아지 하여 가서 기뻐하듯이 주 앞에 나가 가인처럼 춤을 추며 찬양하는 그날의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의 병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넘겨주시옵시고 기름 부어주사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간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빠지게 다시 한번 믿음을 바라설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보다 이들을 아버지 섬기는 마을마다 백성마다 아버지의 주의 놀라운 능력과 아버지 부흥의 역사에 대해 어려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목장과 아버지 마을과 지역과 교구마다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재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섬기는 리더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때문에 행복한 리더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영혼을 섬기며 나아갈 때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 안에서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며 그 받은 흔적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